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참 좋아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모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출신 성분과 배경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초기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언어와 배경과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위기가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약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시하여 많이 모여졌다라는 것,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참으로 수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으니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마구마구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아졌는데 라고요. 뭔가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에 갈등,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해외에서 그들의 본 바탕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리스 문화 가운데 예루살렘 내가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서 생활을 해왔던 기독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밖이 아니라 예루살렘 내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이곳이 교회였지요. 물론 처음에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허용 범위 내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차이였기 때문에 이것은 큰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었던 과부들이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례적이었거나 한두 번이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헬라파 유대인들, 그 가운데 과부들의 구제가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공동체 내에서, 그것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1절 끝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요. 이 원망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망하는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단어가 심지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됨으로 교회 공동체는 희망과 기대를 꿈꾸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원망이라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공동체임이 틀림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해답이 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등장합니다. 곧 교회 공동체의 리더 그룹이 등장하죠. 감사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쉬쉬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교회는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객이 전도됨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셀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흥미를 위한 모임일 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서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위기가 없었다라면, 말씀을 제쳐두는 이 상황이 정말로 위기라고 감지하지 못했었더라면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수적으로는 성장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기는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바꿔 기회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그 그룹 안에, 셀 안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오늘 말씀의 사도들처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발견되었을 때에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주님의 말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매일의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또한 우리의 셀 예배, 영유아 팀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모든 교육부서 예배, 우리 모든 사역팀의 예배, 셀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다면 그 다음은 그 말씀을 갖고 전달하는 것, 곧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행복 모임을 합니다. 1년에 2번이나 하죠. 그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는 대면으로 말이죠. 하지만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인 엠폭스도 기승한다라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인가 혁신적인 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 전도를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짓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그 미련한 짓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미련한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복음 전도함이 미련한 짓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힐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함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면 응당 마땅히 그 다음 단계인 주님의 복음을 미련한 짓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은 주의 복음으로 편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 위기에 봉착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대처 방법을 강구했을까요?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아멘. 그 문제 가운데 12사도들은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딱 3가지였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라고요. 이것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훈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익숙할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셀 모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회복 캠프이고 리더 캠프이고 양육반과 제자학교와 제자대학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된 공동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세우는 훈련의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이어갈 때, 더 나아가 사람을 세우는 훈련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 7절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초기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에도 이루어질 줄 전 간절히 소망하며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파주 땅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라고요. 일반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아질 때 7절 후반부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은 전달해줍니다.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여기 명명백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며 나아갈 때, 더 나아가 훈련의 자리로 사람을 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이 제사장의 무리들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모르는 그 모든 자들이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이제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일평생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베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제사장의 무리처럼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도하고 훈련의 자리로 사람들을 세워나아갈 때 주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독해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된 자들을 훈련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상반기 행복모임 시상을 갖고자 합니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시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축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오늘의 이 순간을 통해 더욱더 소망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있을 모든 행복모임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명을 갖고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사랑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